제목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교회가 세소가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걱정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걱정도 하고 또 밖에서는 많은 비판을 합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속화가 뭔가? 간단하게 세속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 이데올로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 동화된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의 그 세속화의 속도는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10년 주기로 세대가 내려갈수록 세속화의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물결이 너무 빨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결에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무서움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 믿지 마 이러면 오히려 정신이 더 바짝 들걸요?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씩 이 변질되니까요. 충격을 받지 못하고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세가 되면 노아와 롯의 시대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합니다. 왜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노아가 얼마나 진지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직접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내륙에서 만들고 그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진지하게 말했을까요? 그 모습이나 또 말로요. 그런데도 멸망을 당하는 그날까지도 심판의 말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었을까요? 감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사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먹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런 일상 가운데 점점 말씀을 떠나서 세속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이게 세속화의 무서움입니다. 실제는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데도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을 때는 가슴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했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설교구나. 그냥 교회에서 흔히 하는 그 말이구나 정도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 세속화의 그 무서움입니다. 지금이요. 노아나 롯의 시대와 같은 무시무시한 이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배우려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10대 후반에 나라가 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은 성전은 더럽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모든 그릇들은 다 빼앗겨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 창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당해서 3년입니다.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잖아요.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90세까지 그 평생이죠. 평생을 바벨론 땅에서 살았지만 세속화되지 않았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보시면요. 순수 믿음을 30년에서 50년 이상 지속한 때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을 때는 팔레스타인에서 출발해서 북쪽 터키로 또 지중해로 건너갔어요. 로마로 갔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도화되니까 종교가 그냥 교회가 제도화돼 버린 거죠. 대리석으로 올라가고 조직화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질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정치화입니다. 정치화. 모여서 세력화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인다. 이렇게 힘이 세다. 제도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제도화된 거예요. 그게 북유럽으로 넘어가니까 사상이 되었다잖아요. 사상이.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고 1980년도 미국 상원 의원의 체포를 인도하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 북유럽으로 올라가서는 사상이 된 거예요. 철학이 된 거예요. 이게 세속화죠. 영국을 건너가서 미국으로 와서는 이게 기업화되는 거예요. 권력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누가 예수를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30년, 50년 지나면서 순수성이 끼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10대 후반에 와서 90대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정권을 거치면서 거기에 살았는데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이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면서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들리는 세속화, 타락,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다니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입니다. 4가지.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을 4가지로 구분해서 볼 건데요. 오늘은 2가지. 다음 시간에는 또 2가지를 볼 거예요. 다음 시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와 다니엘이나 이런 그 묵시록을 바탕으로 기록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게 7장부터 이야기고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전반부에 있는 다니엘의 믿음 2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물결에 쓸리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물결에 쓸리지 않으려면 이 4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당연하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1절, 2절을 보세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왔습니다. 이 배경이죠. 끌려왔는데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은 바벨론화, 동화시키는 정책이에요. 누구를? 엘리트 소년들을 똑똑하고 정말 명철한 소녀들을 뽑아서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을 뽑아서 3년 동안요, 3년 집중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은 다른 일반 민중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트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그 바벨로나 정책 중에 하나가 7절을 보시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꿉니다. 7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이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이름을 벨드살살로 바꿉니다. 벨이 바벨론 신의 이름이거든요. 벨드살살. 바벨론 신임이 그 벨이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뜻으로 바꾼 거예요. 계속 그 이름을 듣게 하여 생각을 바꾸려고요. 이름을 바꾸고요. 새 친구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도 이름을 바꾸는데 원래 이 뜻은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일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이런 뜻인데 바벨론식으로 다 바꿉니다. 두 번째 정책은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벨론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합니다. 집중교육이죠. 먹는 것도 바벨론 음식. 특별히 왕이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줍니다. 바벨론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산 보르도, 부르고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잘합니까? 의심 가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자료를 찾아봤죠. 본문을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그 포도주입니다. 뭐 한 병에 뭐 1,000,000원, 어떤 거는 뭐 억대를 올라갑니다. 그런 수준의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제공받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뭐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계속 그 생활에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로나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의도를 아는 거예요. 아, 정신 차려야지. 이게 제사 음식이라서 거부한 게 아니라 이것에 물들면 계속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했지만 계속 최고급 음식이 나오고 여러 비서들을 자기에게 또 주고 최고로 호화로운 집에 살게 하고 뭐 구경도 못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은 계속 먹다 보면 합리화되기 쉽단 말입니다. 뭐 어쩔 수 없지. 환경이 이러니까 뭐 순응해야지. 이렇게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 알고 다니엘이 1장 8절을 보세요.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크게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한관장에게 구하니. 예, 뜻을 정했어요. 왜? 바벨론화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유지되고요. 성장하는데요. 내면의 결단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면의 느낌.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지속되려면요. 외적인 그 의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율법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틀, 나름대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할 정도로 불신자가 볼 때도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산다는 그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일이라는 제도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나름대로 세운 그 예배나 삶의 원칙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흔들리면요. 내면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걸 알고 비록 먹는 문제고 마시는 문제고 의식주의 문제였지만 딱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많은 그 같이 끌려온 대부분의 그 또래의 유대 청년들은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고 누렸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다니엘이 저는 안 마시겠다 하고 환관장에 말하는데 열흘 동안 12절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교했다는 말은 대부분의 또래의 소년들은 먹었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거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저와 비교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 결정이죠. 뜻을 정하는 이 문제가. 그 말 듣고 왕이 뭐 다니엘의 입장이 그러냐 하고 다 뭐 이해하겠습니까? 죽여라. 아니 노예로 쟤는 안 되겠다. 노예로 살게 해라.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위험 요소를 다 알지만은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분명하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면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 세상의 왕과 다른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2장 1절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더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바벨론의 중앙에서 살았는가?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꿈이다. 아마 나라의 운명이 걸린 특별한 꿈인 것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수와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석을 못하죠. 꿈의 내용도 모르니까요. 그 다니엘이 그 상황을, 그 소식을 듣고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리옥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만 오늘 우리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부터 22절. 천천히 나의 고백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면서 신앙을 고백해 봅시다.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20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순간에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때와 계절을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별과 달들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는 그냥 자고 일어나지만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움직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 세상 왕들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니까요. 주위 아무도 자기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내가 바벨론 왕의 말이 아니라 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과학의 힘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정치의 힘으로 푸틴이나 아니면 시진핑이나 미국의 지금 누굽니까? 대통령 힘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 틀림없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보세요. 큰 제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요,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약해져 보세요. 의도치 않게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어땠어? 형편이 어땠어? 누가 어땠어? 나라가 어땠어? 세상이 어땠어? 이 시대 교회가 어땠어?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솔직한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하니까 환경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이 나라가 망했고 왜 많은 시대 중에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영원한 분임을 안다. 그 믿음이 확실하면요, 절대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100명이 있는데 그 속에 내가 혼자 있더라도 다 세상에 동화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더라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대 때 와서 90대까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다니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4가지 중에 두 번째. 다니엘이 세속화되지 않는 그 원인,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으로. 9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왜 계속 1장부터 보시면은 누구 왕 때 몇 년에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이라고. 사실, 소설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요? 예레미야.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문자화된, 우리로 말하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아가는 기간은 70년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를 알았어요. 그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생을 건 거예요.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을, 기록된 말을 다니엘이 보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70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으로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삶은 끝나고 너희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약속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우리의 하루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인생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끝나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셨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걸 좋아하고 심지어 교회 이름으로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요. 다 데리고 갑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지해졌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이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부터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 겁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말씀을 들은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삶은 다 끝나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믿으시죠? 이 소망이 다니엘의 믿음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할 때 계시록과 다니엘에서는 그 평행을 이루어서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언제 재림이 이루어질고 말세의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바벨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땅을 분명히 바벨론이라 합니다. 다니엘처럼 90년이라는 평생의 기간을 이 땅에서 살 건데요. 절대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역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중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다니엘, 영적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